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라고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의 내용을 같이 이제 생각해 보는 건데, 첫 번째 기도는 예수님께서 늘 그러하셨듯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기도의 첫 마디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배 때 이제 기도를 드릴 때에도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만한 그런 간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든가, 혹은 저희의 생명, 저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려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제일 먼저 하는 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처럼 오늘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17장 첫 부분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라틴어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같이 읊어보자 그랬고,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설명드렸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이 중보기도의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제가 다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사역 완수 보고를 하나님께 기도로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미 창조의 사역 때부터 존재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표현을 하셨는가 하면, 나는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이제 좀 고개를 갸웃해요. 그러나 사역의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같은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만 그분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영적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고 육신적 존재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는 그분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 예수님께서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생물학적으로나 또는 심리학적으로나 인간과 사회학적으로도 인간과 똑같은 존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에 오셨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던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을 허물거나 혹은 깊은 고를 메우거나 그러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날 보내셨다. 그것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점은 언제냐면 이제 곧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과 이 말씀을 마치시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짧은 기도를 드리신 후에는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시점에서 이제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 이 기도를 드리셨는데,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사명을 제가 다 완수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려는 이 땅의 인류, 인간을 위해서 제가 그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에 이르렀나이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인간의 생물학적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 너무나 이게 떨리는 일이었죠. 죄도 없이 죄값을 받는다는 것도 억울했고, 그 죄값이라는 것이 무슨 매매 때 맞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버려야 하는 십자가라는 아주 엄청나게 잔인한 처형을 당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서 예수님이 제가 제 앞에 놓여 있는 이 잔을 너무 받기 힘듭니다. 이게 너무너무 쓴 고배이고 마시면 죽는 독배인데 이거 제가 마시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기까지 했죠. 물론 그 기도의 이면에 들어있는 내용은 이거 제가 안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힘들다는 고뇌가 담겨있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도의 뒤를 이어서 바로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는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상에서 몇 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 한마디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다 완수하셨노라고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고백도 숨겨두시기 직전에 그런 고백을 드리기도 했어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함으로 인하여 죄인된 인간은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 죄 용서받은 인간들로 하여금 모든 영광을 거두시옵소서라는 의미의 두 번째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드리는 세 번째 기도는 뭔가 하면 정말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두 글자로 된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그건 성별이라는 말씀이에요. 성별이라는 얘기는 거룩할 성자에 구별한다라는 별자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요, 사실은 이제 예수님, 이들은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자기들과 헤어지게 되면 자기들은 그냥 육신적으로만 외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들 앞에는 엄청난 고난,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걸 잘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미 이걸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이들을 성별시키셔서 저로부터 배우고 저를 통해서 받았던 사명들을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첫 번째 기도 내용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렸고 두 번째는 당신의 사명을 이제 완수했음을 여한없이 이루었음을 하나님께 보고 드렸고 이제 본격적인 중보기도 즉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성별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레위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거룩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제가 어려서요 교회만 가면 선생님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거룩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려서 그 거룩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집에서 어머니가 아버지 어머니가 저에게 밥 먹을 때 하는 식사 기도로 오늘은 기롱이가 한번 기도하거라. 그러면은 거룩이란 말이 뭔지도 모르는데 저도 밥 먹는 기도하는데 거룩이란 용어를 쓰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좀 커서 도대체 거룩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거룩이란 말이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성별이란 말과 동의어예요. 거룩이란 얘기는 따로 구별한다라는 얘기. 이렇게 구별지었다. 따로 떼어놓았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 존재인 너희와는 다르다. 나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너희와는 다르다. 이 피조 세상과는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 이런 말씀을 내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번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근데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하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거룩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영적 존재이니까 우리와 다른 분이시지만 왜 우리에게도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특하게 이끌어 가셨어요. 이들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셔서 이걸 지켜라. 다른 민족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너희는 이 율법을 지켜서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너희는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시키신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들도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을까?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요, 인간이 먹어야지 생명을 유지하니까 먹기 위해서,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돼요. 입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돼. 주거를 위해서 또 돈도 벌어야 돼. 요즘엔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집을 장만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나 진배 없이 힘들어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이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목적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 옛날에는요 그냥 밥 3끼만 먹기 위해서, 요즘에는 똑같은 밥 3끼지만 이왕이면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요즘엔 케이블 TV까지 저 종편이랑 이런 거 다 털어서 채널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는 거 같은데 어디를 틀거나 연예인들이 나와서 먹는 거. 이영자 씨 나와서 먹고, 문세윤 씨 나와서 먹고 있고, 박나래 나와서 먹고 있고, 트는 데마다 먹는 것만 나와요. 그 먹는 방송을 이젠 또 먹방이라고 하는데 먹방, 쿡방을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남들 먹는 거 구경만 해도 기분이 좋긴 합니다.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해졌어요. 왜 사는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가? 여러 가지로 대답은 그럴싸하게 할 수 있지만 사실 가장 밑바닥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먹고 사는 데만 두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걸 위해서도 물론 기도해야 하지만 그 기도는 일용할 양식,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뭘까? 좀 전에 여러분들 보고 제가 따라하라고 했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삶의 가치, 삶의 목적, 삶의 의미가 뭔가 좀 달라야 돼요. 똑같이 밥 먹고 사는 거지만 똑같이 옷 입고 사는 것이고 똑같이 운전하고 다니고 똑같이 회사에서 일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내 안에 내 내면에 깊숙한 곳에 반드시 어떤 분이 자리 잡고 계시냐면 피자가 자리 잡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갈비가 자리 잡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가 계셔야 된다. 안 먹으면 죽죠. 그러나 먹는 게 소중한 건 맞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먹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 뭔 맛있는 걸 먹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활기가 돋으면 이 기쁨과 활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그를 지칭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창조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끼리 뭐 이렇게 사랑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우선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끝내지 않고요. 원수까지 사랑해라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이 안에 있나? 지민아, 너 나랑 원수냐? 아니잖아. 이 안에는 원수가 있을 수 없잖아요. 지민이가 무슨 원수가 있겠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가끔 아빠가 좀 뭐 이렇게 와일드하게 해서 서운했을 때 순간적으로 이 아빠 미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하는데 그냥 너희끼리 이 안에서 형제여 자매여라고 부르는 가족 간의 사랑을 말씀하시지 않고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가족을 넘어서 우리로 말한다면 교회를 넘어서 세상 속에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기사를 봤는데요. 신학대학교의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썼어요. 자기가 그 대학을 신학대학교를 나오셨는데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좀 다니는데 언젠가 좀 이렇게 술이 한 잔 취한 사람이 이 신학대학교 캠퍼스 안에 들어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원래 신학대학교는 담배를 안에서 피우지 못하게 돼요. 신학대 학생이 담배 피우면 안 되지. 담배를 못 피우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딱 잡고는 여기가 어딘데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동산에서 신학교를 보통 선지동산이라고 보통 불러요. 선지동산, 이 신성한 곳에서 감히 담배를 피우는 당신 누가 나가시오.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야, 저 사람은 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신학교는 담배 연기로 오염되면 안 되는 청정지여야 하는구나. 두 번째, 기독교인은 담배 피우는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가 평생 과연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평생 이 교수님은 그게 자기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썼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끼리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혹시 예배들을 드리는 이 안에 누군가가 이상한 사람이 왔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을까?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또 목사이기 때문에 더 리얼하게 그게 와닿았어요. 내가 교우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누가 술 취한 사람이 저 뒤에 와서 널브러져 있을 때 내가 그걸 용납할 수 있을까? 멀쩡한 사람이 좀 이상한 짓을 해도 설교 시간에 예민해지는데 그런 사람이 들어왔을 때 교인들과 나는 그걸 용납할 수 있을까? 물론 그게 용납을 해야만 뭐 사랑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앞뒤를 분별해 가면서 이 다음에 있을 상황도 생각해 가면서 어떻게 말을 하며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조금씩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셨듯이 너희도 거룩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나도 죄인이지만 더 많은 죄인들이 있어요. 이 세상은 죄와 악으로 인해서 아주 어지럽고 어두워져 있어.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가 예수님에게 큰 고민이고 숙제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들을 성별시켜 주셔서 이제 당할 고난과 박해에서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를 이 세 번째 기도, 제자들을 위한 첫 번째 중보기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으며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큰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내면에 우리의 영적 삶이 자꾸만 변화되어야 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줄 알아야 해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면이 정결하거나 내면이 청결한 상태를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내면의 기도라고 하는 거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자꾸만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이 내면의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워갈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밖으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은 딱 하나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을 실천한다고 해서 사랑의 원자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의 사도가 당장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꾸만 훈련해 가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훈련, 남을 포용하는 훈련, 남과 교제하는 훈련, 이걸 자꾸 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외롭게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드리신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처럼 성별된 성결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는 이들이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 나무 가족들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내면에서 언제나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걸 흔히 회개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어저께 아빠 말 안 들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이런 것만 회개가 아니고요.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 안에 이런 욕심들이 있는데 이 욕심을 자꾸만 키워가서는 곤란해지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가가 자꾸 미워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라고 묻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저는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 회개의 기도가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꾸 회복시켜 갈 수 있는, 이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나무 가족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예수님의 제자고 성도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렇게 성별된 하루하루를 위해서 자꾸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하고 거친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거칠게 사셨는지 모릅니다. 스스로의 영성을 유지하고 따르는 제자들의 영적 존재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러나 또 밖에서부터 부딪혀오는 수많은 악과 죄의 도전 앞에서 주님은 그것들을 이겨내고 그것들을 지배하며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거칩니다. 때때로 자주 저희도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변함없이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저희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품을 줄 아는 사람으로 꼭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